다윗의 시 지금 계속해서 1편부터 여기 24편까지 다윗이 시입니다. 다윗이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복은 무엇이냐?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23편, 24편 말씀은 다윗이 왕이 되었죠. 왕이 되고 나서 자기의 과거를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목자 됐을 때 어린 양들을 칠 때에 사자의 입에서 곰의 입에서 양들을 끄집어낼 때 그때를 생각하면서 목자는 양들을 지키는 것, 푸른 풀밭으로 이끌어내는 것, 자기가 과거에 했던 그 경험을 가지고 그리고 지금 내가 현재 왕이 되다 보니까 왕으로서 자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낼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 왕이 과거에 목자가 있던 자기가 이렇게 이끌어냈던 양들 그것을 보니까 자기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 여호와다. 그래서 왕이 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데 과거의 이 출애굽 사건을 가지고 기록한 것이 23장이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24장도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의 마음속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이 자기 마음속에 크게 작동을 했던지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믿음 가진 사람들이 쉽게 여기는 것이 뭐냐면 출애굽할 때 그 이스라엘 구원의 감격이라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 그 과정 제자 훈련을 하게 되면 첫 번째 저는 시간이 뭐냐면 구원받은 그 과정을 간증이라고 해요. 간증할 때 내가 예수 믿기 전과 어떤 계기로 예수 믿었는가, 예수 믿고 나도 왜 내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이것을 제 간증문을 써오라고 합니다. 그만큼 그때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 내가 예수 믿었을 때 그 과정 그걸 믿음으로 해서 점점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잃어버리니까 그냥 내 힘으로 교회에 나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구원에 대한 감격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정말 예수 믿음이 믿을수록 내가 어떻게 해서 430년 동안 이 노예 생활했는데 노예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힘이 없었어요. 왜? 노예는 시키는 대로만 했으니까. 바로왕이 시키는 대로만 노예 생활을 했으니까 어떻게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절대 구원이 있을 수 없는 사람이죠.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아? 우리는 죄 지은 사람이죠. 근데 세상에서 20년, 30년, 40년 내 힘으로 아둥바둥해가지고 내가 자수성가했다. 그런데 보면 다 잃어버리는 세상. 그런데 그런 이 30년 동안 세상에 살던 사람이 내가 예수 믿는 순간부터 그 구원은 하나님께 있구나. 이 감격이 굉장히 큰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시편 23편, 24편을 쓸 때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의 출애굽한 이스라엘 그때의 그 감격이 너무너무 크다 보니까 나도 개인적으로 하나님 구원받은 감격이 그때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고자 합니다. 그러니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천국까지 가는 것이죠. 우리는 얼마나 내가 이제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사는지 그걸 보면은 어제도 이제 그 그리안교회 목사님 이제 53년 동안 목회하고 41년 동안 한 교회를 섬겼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목사님이 경목도 오고 이래가지고 꽤 많이 왔어요. 순서 맡은 사람은 17명. 저는 이제 일부 예배 때 설교만 하고 그 나중에 목사 위임패 그리고 은퇴패 이거는 제가 이제 전달해 주는 과정이었고요. 근데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설교하는 분들을 이게 이 축사나 격려사 이런 거 하는 분들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사람을 막 높이는 사람이 있어요. 어제 내가 독특한 분 한 분이 우리 노예가 저 다른 노예 분인데 은퇴하신 목사님 여기 계실 겁니까? 딴 데 갈 겁니까? 이런 걸 모르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이제 순회 파송으로 들어가니까 내가 그거 보고 나서 안심했습니다.
만세! 이러더라고. 아니, 함께하는 것이 복이 아닙니까? 하나님, 저는 설교를 두루두루 다니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임마누엘 함께하는 복이다, 이런 것을 설교를 쫙 했는데, 원로 목사님도 이게 떠나는 것이 그걸 정답인 것처럼 여기 있어서 사원 목사님 괴롭히지 마십시오. 떠난다, 순회성교 떠난다는 말 듣고 나서 만세!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게 전부 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잖아요. 오늘 이제 이렇게 비가 와요.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떻게 야외 예배, 오후 예배, 야외 순서를 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야외에 나가는데 하나님 날씨도 축원하시는데 내 기도 들어주셔서 어떤 비도 멈추게 해주십시오. 이게 맞습니까? 이건 내 뜻 축원하는 게 내 뜻이에요. 예수님 마지막 죽는 순간에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 하나님 뜻이 이루어졌을 때에 나한테 불이익이 내가 손해봐도 하나님 감사하가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모든 것은 내가 하나님을 내가 움직이는 알라딘 램프처럼 그냥 사람들을 위주로 자꾸 하는 거예요. 그것은 다윗은 지금 그런 분이 아니에요. 다윗은 철저하게 구원의 간격, 나는 정말 할 수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430 노예 생활 그들을 구원받을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것을 얘기하는.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구원받았을 때 정말 구원받을 자격이 있느냐. 구원받을 자격 없는데 하나님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해서 그 감격을 가지고 이 세상에 어떤 역경과 환난과 힘든 일이 있어도 그 구원의 감격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믿음으로 우리 천국까지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시편 23편이었어요. 이스라엘을 민족 구원하신 이스라엘.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어제 성경 말씀 찾아봤죠. 출애굽할 때 그들이 부족함이 무엇인지. 광야에서 이 구원의 감격을 없는 사람들은 아니 출애굽해가지고 홍해를 건너고 다 하나님 가셨는데 430 노예가 좋다고 그쪽을 가자 그런 사람이 있고 광야에서는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 불평. 왜?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원망 불평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믿음 있는 사람들은 만나, 메추라기,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만족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구원의 감격이 있는가? 그것을 가지고 24편을 다시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24편 1절 말씀 읽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이게 누가 고백했다고요? 23편을 고백했던 다윗이 24편도 고백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냐면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부 다 여호와 것이다. 자, 출애굽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10가지 재앙이었죠. 10가지 재앙이 무엇입니까? 모세가 가장 강력한 나라 애굽에 가가지고 애굽 왕 앞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내달라. 하나님께서 뜻이다. 그런데 이 바로 왕이 내주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뭐냐 이렇게 얘기하죠. 그 나라가 강대한 나라를 지키는 신들이 그렇게 많이 있는데 그 중에 10가지가 이 애굽의 신이잖아요. 피, 개구리, 파리, 악질, 독종, 맞아, 이런 10가지 재앙, 이것은 그 나라의 신들입니다. 그 나라를 꽉 채우거든요. 그들이 신들이. 그런데 이 다윗이 마음속에 저 애굽이란 강력한 나라는 전부 다 자기들이 신을 섬기는 신들로 가득 차 있구나. 그러나 그 모든 신들조차도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 것이다. 여호와.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여호와. 그래서 1절 말씀에 아무리 강력한 세계, 미국이 그런 강력해도 중국이 이 강력해도 그 모든 걸 다스리는 분은 여호와 말씀하시는 하나님 줄 믿습니다. 그 신들, 그들이 섬기는 신들조차도 그 피조물이지
다 여호와의 것이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1절 그래서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이거 전부 다 신들이 애굽에 대한 강력한 애굽에 대한 신들이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도 여호와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여호와 것이고 우리 자녀들 모든 것은 다 여호와 것이고 금은 보화 모든 것도 여호와의 것이고 이게 이제 출애굽이다. 10가지 재앙이다. 그리고 나서 그 출애굽하고 나서 가장 이 강력한 방해석이 무엇이 홍해 바다잖아요. 바다는 그 당시에 죽음을 상징했습니다. 홍해 바다는 그 당시에 죽음을 상징하는 바다, 두려움의 상징이었죠. 그런데 그 바다를 누가 다스려요? 출애굽을 10가지 재앙으로 출애굽을 시켰는데 다 하나님 것이다 그랬는데 하나님 것에서 하나님 백성들을 끄집어낸 것, 세상 가운데서 백성을 끄집어낸 것, 그 바다. 2절 같이 해주세요. 2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더라. 그럼 여호와께서 바다는 죽음을 상징하고 두려움인데 이 죽음과 두려움을 다스리는 분이 누구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하는데 그들 앞에 죽음의 바다가 있었고 두려움의 대상이 있다. 뒤에는 애굽내가 따라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다. 근데 이거 다스리는 분은 누구였냐?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호와다.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는 다시 바다를 다스린다. 강들도 다스린다. 자연을 지금 하나님 다스리는 것 같습니까? 오늘 이제 오후 예배 때 내가 산에 가게 되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 다스리는 것 우리의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냐 이거를. 파도 하나님 다스리니까. 신약 성경에 바다는 두려움이다, 죽음이다. 근데 이 바다를 은혜로 바뀌는 것, 물이 바다를 덮은 거지. 예수님께서는 물로 오신 줄 믿습니다. 생명수 대신 물로 오셨어요. 근데 오늘 여기서 예수님의 물, 세례 이렇게 물을 통해 예수님을 내가 생명수를 먹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파도를 다스려야 될 줄, 바다를 다스리는 풍랑이는 모든 문제. 바다는 죽임 바다예요. 그 안에 끊임없이 시험이 다가와요. 근데 나는 바다 죽음의 바다가 두렵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내 속에 물 생명수 대신 예수님 내 속에 늘 있습니다. 예수님이 물이 들어온 순간부터 은혜가 바다를 다스립니다.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그렇게 물이 바다를 다스립니다. 물이 바다를 다스립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직접 하신 것이죠. 그것을 한번 찾아볼까요? 바다를 다스렸다. 구약에도 마찬가지고 신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이 바다를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마태복음 14장 22절. 자, 마태복음 14장 22절.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신다. 아니 죽음의 바다 위를 걷고 오시는 오늘 그 다윗이 고백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2절까지가 물 위를 걷는 그런 예수님을 보는데 왜? 바다를 어떻게 걷습니까? 사람들은 바다를 두려운데 그런데 예수님은 바다 위를 걷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 바다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다스리고 건설하시고 22절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쳐가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 밤사경에 25절 예수께서 어떻게 해요?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신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시를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서 소리입니다. 바다를 걸어오고 있으니까 죽음의 바다인데 저건 유령 만날 수 있다. 저거는 예수님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말하는 바다 위를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다. 그 위에 도시를 건설한다. 죽음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죽음의 바다. 그래서 27절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라. 바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바다 죽음 두려워하지 마라. 죽음도 다스리는 건 나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예수님께서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서 예수께로 할렐루야. 우리는 바다를 다스리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면 바다 위를 걸을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아니고 세상 염려 걱정 생각하니까 그냥 염려 걱정 속에 파묻혀버리는 것이죠. 바람이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께 즉시 손을 내밀어 그 붙잡으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 왜 의심하느냐. 자, 예수님께 손을 내밀었을 때 예수님 어디 위에 서서 있습니까? 배 위에 섰어요? 바다 물 위에 섰어요? 물 위에 서서 예수님은 바다를 다스리고 그 위에 건설하는 분이니까 그 위에 지금 베드로를 다시 끄집어 올리는 거잖아요. 바다 위를.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다윗이 이 구원의 감격이 너무 크다 보니까 2절에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다. 여호와께서 죽음의 바다 다스리고 그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어저께 목사님 한 분이 저녁 늦게 저한테 급하게 전화가 왔어요. 저도 늦게 와 주부 만들고 막 이렇게 한다고 하고 있는데 막 너무 힘들어서 목사님 나 좀 살려줘. 왜 그래? 아침에 와서 괜찮았잖아요. 아니 배가 너무 꼬이고 막 죽을 것 같다고. 지금 병원 가야 될 판인데 갑자기 목사님 생각나가지고 아니 목사님 부흥성 목사님 글로 전화주고 나한테 전화했어요. 말도 죽겠다고 그러면서 기도해줬어요. 자기가 고난을 받아 시험을 당하셨으면 시험 받는 자를 능히 도우시는 하나님. 저는 항상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왜? 말씀이 능력이니까. 그리고 나서 다 기도하거나 목사님 저는 그렇게 아플 때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목사님도 그냥 아픈 배 붙잡고 찬송하다 보면 하나님 치유 역사 나타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 끝나고 집에 들어가서 저녁 시간대 아니 결국은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렇게 병원 갈 처지까지 됐으니 그게 실력 때문에 그렇게 아프다고 합니다. 내가 궁금해서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아니 그 결과를 얘기해야지 내가 궁금해가지고 어떻게 병원 갔어요? 아까 목사님 기도하고 거기 다 나왔대요. 여러분 이게 농담입니까? 여러분이 구원한 것이 진짜 430년 동안 하나님 구원하는 게 그거 안 들어주실 것 같아요. 우리 버리시는 하나님, 우리는 세상 모든 사람 죽음을 두려워하고 물속에 빠져가는. 그런데 다윗은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430년 동안 이스라엘 출애굽시킨 그 하나님은 이 땅에 자기 백성을 죽음에서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가 부활입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냐?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거룩한 산, 그리고 저 가나안 땅, 우리는 나중에 천국 오를 자 누구냐 물어봅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 할렐루야. 이건 오늘 여러분 저하고 질문이에요. 여호와의 산, 여호와의 산은 시온산입니다. 이 여호와의 산은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지금은 광야를 거쳐서 지금 여호와 산에 가나안 땅 들어갈 자 누구냐? 지금 전쟁을 해야 될 시. 그런데 가나안 땅 우리 축구가 이길 자 누구냐? 이게 물어봤어요. 누굽니까? 4절 답을 줬습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한 자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다. 할렐루야. 그럼 여기는 손이 깨끗한 자는 죄가 없는 사람입니까?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이 여호와 산에 천국 갑니까?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천국 갑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여기에 걸려 있어요. 매일 거짓말하고 뜻을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허탄한 세상 것에 뜻을 두고 있고 손이 깨끗하지가 않으면 손에 세균덩어리가 얼마나 많은데 결국은 회개하는 사람만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줄 믿습니다. 천국은 죄 짓고 회개한 사람이 천국이 죄가 없는 사람이 한 번도 죄 짓지 않은 사람이 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많은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자.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는 회개하고 여호와 산에 올라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내가 직분자인데 하나님 서로 이간질에 시켜놨습니다. 내가 또 화를 냈네요.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야지 내일 용서받고 또 기쁘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라. 회개하는 은총이 있길 소망합니다. 그런 사람이 여호와에서 오른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5절 시작.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려. 할렐루야. 회개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피한 사람이 있잖아요. 피해가지고 회개한 사람. 내가 잘못했는데 하나님께 피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잘못하고 도망가 버리죠. 그런데 하나님 말라고 많은 죄 가운데 하나님께 피했다. 그게 복 있는 사람이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었다. 의가 무엇인가? 의라는 것은 이신칭의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은 날마다 하나님 관계가 정정돼요. 오늘도 새벽에 하나님 관계가 맺어지는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하나님 관계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대화가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말씀만 듣고 그냥 슉 가버리죠. 들었으니까 됐다. 아니요. 대화가 되는 게 하나님 관계가 되는 것이 의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했다. 회개하고 나서 그 회개 죄사함 받은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이고 의인이다. 의인은 하나님과 교통이 되는 사람. 하나님 나 지금 배가 아파요. 하나님 이거 배가 아프면 나 오늘 설교도 못하는데 하나님 고쳐주셔야지 설교할 거 아닙니까? 어제 제가 이제 그분 위해서 목사님이 이 고침받아 내일 주일 강단에 설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의 능력으로 강성을 말씀 고쳐달라. 이게 하나님과 교통이잖아요.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 응답하셨다. 왜? 말씀에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의인이다. 자, 그 사람들은 그럼 고침받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것, 히브리어로 이것은 시편 전체를 불과합니다. 자,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6절 시작.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셀라. 여기 첫 번째 찾는 족속이다. 두 번째 구하는 자로다. 이 두 가지. 전쟁이 일어났는데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어보죠. 사무엘상 17장, 23장, 사무엘하 5장 여기 보게 되면 하나님 싸울까요 말까요? 아니 쳐들어와서 싸워야죠. 근데 물어봐요. 하나님 싸울까요 말까요? 이렇게 물어보죠. 하나님을 찾는 자예요. 그래서 여기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다. 이 찾다라는 말이 뭐냐면 다라쉬 찾는다. 자, 한번 저를 볼래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다. 찾는 다라쉬가 오늘도 여러분 이 자리에 왔으면 하나님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찾는 거예요. 좀 문제가 생겨서 하나님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걸 잘하는 거예요. 문제만 생기면 전쟁이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나가서 싸우는 게 당연하고 우리 회의합시다. 어떻게 전쟁을 이 인간적인 생각을 통하는데 다윗 자체는 뭐냐면 하나님 철저히 있다고 해요. 하나님 나가서 싸울까요? 아니 죽일까요? 이 전부 다 물어봐요. 하나님 뜻대로. 사울이 자기를 그렇게 많은 사람 죽이러 다녔는데 죽여야 될 상황에서 백성들은 다 죽이자 그러는데 죽일 상황에서 아유 하나님 기름 못 받는데 어떻게 죽일 수 있냐.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다라쉬 찾는다. 끝까지 하나님 대화할 때 찾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찾을 때에 끝까지 찾는 여러분들이 소망합니다. 이 동화책에 보게 되면 엄마 찾아 산말리시잖아. 엄마 찾아 산말리. 엄마하고 저렇게 행복하게 사는데 너무 힘들다고 엄마가 돈 벌러 나갔어요. 매일 편지 올 때마다 그 편지 행복하게 편지 읽고 어느 순간에 편지가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요. 그러니 엄마 찾아 산말리. 엄마 찾을 때까지 어딘지도 몰라요. 그냥 이것저것 찾아가면서 엄마 찾아. 마지막 엄마를 만났을 그 감격. 마찬가지 우리요. 이렇게 주님이 왔으면 엄마 찾아 산말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가 의인이고 복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찾았어요. 그래서 찾았으면 그 다음에 대화가 가야 돼요. 자, 6절 다시 6절 봅니다. 이는 여호와를 찾는 적석이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 구한다는 박바시 이렇게 말해요. 다라쉬, 박바시 이거는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다라쉬는 찾는다. 끝까지 하나님 찾는다. 박바시 이건 뭐냐면 구한다. 구한다. 교회 와가지고 그냥 하나님 찾지도 않고 말씀 듣고 그냥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끝까지 말씀부터 하나님 응답될 때까지 찾는 다라쉬. 그리고 하나님 구해야 돼.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저것도 도와주세요. 이 다라쉬, 박바시 구하는 것. 찾는 걸 뭐라 그랬어요? 다라쉬. 구하는 것을요? 박바시.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의 신앙거든요. 구원받는 사람 누구냐? 의인이 누구냐? 복을 받는 사람 누구냐? 끝까지 여호와를 찾는 사람,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여호와를 찾는 사람. 야곱의 하나님 얼굴을 구한다. 얼굴을 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언제나 나를 보고 내가 하나님 얼굴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박과시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찬양 불렀던 거예요.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을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하신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을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다. 할렐루야. 오늘 이 찬양 승리예요. 승리. 그런데 다윗이 했습니까? 아니죠. 전부 다 뭐예요? 다라쉬, 박과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묻고 이거 해가지고 하나님 응답 받고 나가 싸웠다. 근데 다윗이 싸우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싸웠다.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일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교회 올 때마다 이것을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이거 찬양 부를 때 여러분 잘 보세요. 개성문이라는 게 있어요. 개성문. 프랑스에도 개성문이 있고 가장 먼저 시작하는 그 로마 티토 장군이 이스라엘을 좀 더 초토화시키고 그때 개성문은 누구냐면 전쟁에 승리한 사람들이 거기 지나갈 때 모두 환호받는 개성문. 그건 전부 다 인간들의 생각이 사람들을 다윗이 말합니다. 그렇게 전쟁에 백전백승하는 다윗이 하는 고백. 이 문들이 버리는 것은 전쟁의 승리는 여호와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 다윗 시대의 다윗의 문들이 소문이잖아. 소문은 여러분 어떻게 문을 여니까? 문들 머리들아. 자 보세요. 우리는 여기 문 열고 들어오면 그냥 미시오 당기시오 이렇게 하잖아요. 내가 밀고 들어오죠. 근데 그 당시에 소문은 어떻게 열었어요? 막 군사 다 들어가지고 전쟁이 막 이 쇳덩어리 가지고 가서 빵빵 이렇게 치니까 그 자동문이야. 다윗은 이걸 말해요. 문들아 머리들을 하다 뭐냐면 이 문이 그 당시에는 전쟁이 승리할 때 딱딱딱딱딱딱 올라가죠. 옆에서 돌리면서 이게 문들이 머리 드는 거예요. 문들아 머리 들어라. 누가 들어와요? 개선 장군 다윗이 아니라 영광의 왕이 들어간다. 자기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이 시대 얼마나 많은 사람 교회 들어올 때에 내 자랑 가지고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출애굽 과정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 출애굽을 우리가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그것을 전제해가지고 계속 다윗은 자기의 구원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자기 왕이 된 거 내가 한 것이 아니다. 전쟁도 내가 한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서 문들아 머리 들어라. 뭐예요?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도록 이 머리 들어라. 올라가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영광의 왕이 누구시나?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로다. 여호와가 뭐예요? 말씀하시고 이루신 것. 여호와가 말씀하신 것 하나님께서 하셨다.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만군 천군 천사까지 다스리는 이 세상 모든 이 나라를 다스리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승전가를 부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광의 왕이 누구냐? 영광의 출애굽한 이스라엘 역사 전쟁을 이끌어내신 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우리는 다만 쓰임받았다. 여러분 매일매일 삶 속에 23장이 나의 신앙 고비 되고 24장이 여러분 지금 현재 삶 속에 나타나는 은총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은 살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다윗의 시대의 삶은 아니, 다윗은 출애굽 그 과정을 가지고 나 여기 하나님께서 하시고 계시구나. 우리는 2000년이 지난 지금 다윗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지금 나에게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신앙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